여호수아 8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거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고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아멘.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를 했던 이스라엘은 몹시 당황했고 또 그들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네, 우리도 어떤 실패했던 일, 또 충격받았던 일은 또 마음에서 쉽게 가시지 않고 또 요즘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주신 말씀을 보면은 다시 그 백성을 이 아이성 공격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제 이전에 그 조그만 성 아이성에서 참패했던 원인은 그 한마디로 말하면 은밀한 죄 때문이었죠.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자기 그러니까 깜짝같이 속이고 그 여리고 성에서 시날산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과 또 금 한 덩이, 그를 자기 집에다가 몰래 숨겨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그런데 그 은밀한 죄를 끝까지 감추고 하나님은 추적해 가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은 그와 그 집안이 아주 망한 거예요. 다 불살라 태워 죽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은밀한 죄를 다 들추어내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잘것없는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참패의 원인은 두 가지예요. 가장 궁극적 원인은 죄 때문이고 그것도 은밀한 죄 때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성이 작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소홀히 여긴 거예요. 이런 우리가 일상에도 보면은 이렇게 되게 영적으로나 우리 삶에 있어서 이렇게 실패의 원인, 또 이 하나님께로부터 때로는 이렇게 징계를 당하는 까닭은 대체로 보면은 죄 때문이에요. 더구나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속으로 깊이 감추어진 은밀한 죄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그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해야 되고,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불완전하지만 죄인이지만은 그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다 인정하고 솔직한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할 때만이 그게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먼저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 여호수아 전체에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걸로 시작하는 말씀들이 대체로 많죠.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삼을 때 여호수아 입장에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앞으로 이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 큰 사명을 감당할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불안했겠죠. 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다시 탈환을 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부르는 상황. 그러면 왜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을 다시 들려주셨을까?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은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또 우리는 그 믿음 붙잡고 처음 가졌던 마음, 이걸 우리는 흔히 일컬어서 초심이라고 그러죠. 첫 마음. 그 첫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의 아주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초심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죠. 초심을 회복하도록 처음 주신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떠올려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갱신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가? 말씀은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사건들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지만은 또 여전히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 속에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이후에는 삶의 유형들은 달라져요. 옛적의 사람들이 살던 시대와 지금 우리 시대, 앞으로 올 세대들이 같을 수가 없죠. 그러나 같지 않은 상황 속에도 다르지 않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인간의 본성은 달라지지 않아요. 우리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지 않은 상황 속에 다르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성경에서는 시대마다 유형은 다르지만 그거를 비교함으로써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르지 않음을, 그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자, 유형을 비교하는 것을 의미해서 유비라고 하는 거예요. 유형을 비교한다는 것이 유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비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현재예요. 왜? 그때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지금 실패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때 실패했던 사람들에게는 오늘 나는 실패하지 말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유비의 지혜란 말이에요. 유형을 비교하면서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는 은혜, 이게 유비의 관점으로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비교함으로써 같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깨닫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집중하는 거죠. 그거 없으면 우리가 성경은 그냥 과거의 이야기로만, 그냥 교훈으로만 그렇게 삼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내게 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과거적으로나 또 앞으로나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은 한결같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그 말씀 여러분 좋아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요, 한결같은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 있어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주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 아이들 장난감 잘 보세요. 오뚜기 눈으로 겉으로 볼 때는 안 보여요. 그러나 오뚜기가 넘어지기는 해도 넘어진 대로 있지 않고 다시 일으켜지는 거죠. 겉으로는 몰라요. 근데 속에 뭐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쇳덩어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그게 무게중심이라는 거죠. 그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오뚜기 자체가 서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오뚜기 속에 들어있는 쇳덩어리가 세우는 거라고요. 그게 무게중심이 잡히면 안 넘어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뚜기의 애들 장난감에서도 배워야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그 속에 쇳덩이가 세우는 힘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신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안 믿으면 그 믿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 되려면 오늘 내 중심에 나를 일으키는 믿음이 살아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려주신 거 초심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일어나 올라가라 이런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가 하나님께 엎드렸을 때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엎드릴 때 일으키신 하나님의 기억하십시오. 엎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일으켜서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위대하다고 쓰시는 게 아니라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비록 나는 약하고 천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를 일으켜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라, 그리고 올라가라. 이게 중요한 거죠. 거기 어디예요? 실패했던 곳이라고요. 다시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일으켜 주셔서 다시 그 이전에 그 충격들, 트라우마, 상처를 극복하게 하시고 다시 그 길을 뚜벅뚜벅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 졌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1절 끝에 보면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게 하나님 결제가 난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성경에 기록 없죠. 7장은 참패의 장이었지만 8장은 다시 실패했던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마지막 줄에 보면은 복병을 두어라 하는 거예요. 복병, 여기 보면 복병, 매복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군사 용어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잘 알죠. 복병이 뭐냐면 땅을 파고 그 속에다 이렇게 숨겨두는 병사를 복병이라고 그래요. 매복이라는 건 숨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잠잠히 매일 6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함성을 지를 때 무너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응답은 항상 동일하게 오지 않아요. 여리고성 무너뜨렸듯이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아이성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작전은 매복 작전이에요. 군사들을 거기다 숨겨놓으시고, 왜 그럴까요? 일단은 몰래 숨겨놓고 난 다음에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3절이에요. 일어나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았다 그랬어요. 여기 앞에 7장에 보면은 처음에 출전했을 때 3,000명 데리고 갔어요. 근데 지금은 3만 명으로 가는 거예요. 10배나 더 지금 군사가 확장된 거예요. 왜 지난번에는 3,000명 데려갔어요? 소홀히 여긴 거지. 예? 우리가 여리고 그 엄청난 대단한 성도 이겼는데 요 조그만 10분의 1도 안 되는 요 조그만 아이성, 요거 한 3,000명만 가도 이기겠지. 그게 뭐예요? 자만심이지. 그래 졌어요. 예? 물론 규모가 작아서 진 것만은 아니죠. 은밀한 죄 때문에 졌죠. 그런데 무슨 일이라든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 지금은 3만 명, 10배나 되는 그 병사들을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복하여 준비하게 하는 것이고, 6절을 셋째 줄을 보시면은 유인하라 하는 말이에요. 유인이 뭐냐면요, 그 적당한 곳에다가 군사들을 다 숨겨놓은 다음에
지난번 전투처럼 군사들이 끌고 그 성으로 쭉 가면은 아이성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하찮게 보죠. 그리고 성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지난번처럼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성문을 활짝 열고 다 나와가지고, 그럴 때 유인하라는 거면은 도망가는 척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도망갔고 지금은 저기서 문을 열고 나오면은 싸우지 말고 도망을 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막 쫓아올 거 아니에요. 성문 다 열어놓고 그 안에 병사들이 다 쫓아오면은 멀리 갔을 때 매복한 군사들이 그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성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깜짝같죠. 하나님이 이렇게 아이성 전투에서는 매복 작전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묵상하다가 참 탁월한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았어요. 자, 매복한다는 게 뭐예요? 숨겨둔다는 거예요. 예전에 왜 졌어요? 숨은 죄 때문에 졌어요. 숨은 죄 때문에 망했는데 하나님은 똑같은 방식으로 숨겨가지고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도 숨겨주시기 위해서 이기게 하시지만 우리가 숨기는 것은 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속에 숨겨놓은 것 때문에 하나님 몰래 숨겨놓은 거는 망하지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거는 우리가 이기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곳곳에요 숨겨놓으셨다. 그렇게. 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숨겨놓으시는 작전을 하신단 말이에요. 기도가 왜 중요한가? 기도하다 보면요 뜻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은혜가 있어요. 내가 몰래 숨기는 것은 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숨기신 것은 우리를 흥하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숨겨진 거지만은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하나님 몰래 숨길 수 있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건 절대 찾을 수도 없지만 그거를 열어주실 때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이 주일에 여러분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은 진짜 복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물론 어쩔 수 없어서 집에서 하는 일은 그나마도 다행이지만 이렇게 굳은 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의 믿음은 특별한 거예요. 똑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 보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라고. 귀한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중심 보시는 하나님 앞에 속임이 없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실패하고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의 말 늘 새벽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은 대로 진실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바르게 가고 제대로 가고 끝까지 잘 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런 그 귀한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